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도 많겠죠.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아래 누군가가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큰 개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 개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다 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개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그러면서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잠을 깼대요. 그때가 바로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생각이 아니고 그 꿈이 뭐야? 그 개가 뭐지? 그러면서 새벽부터 이 개 한 마리 꿈을 꿔가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헷갈리다 그러더라고요.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이 개가 뭘 의미하지?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개가 나왔다며. 예, 꿈 알려준 거잖아. 무슨 말입니까? 개꿈이란다. 뭐라고요? 개꿈이란다. 개가 나오면 다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가 뭐지? 무슨 꿈이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개꿈 꿨구나. 그럼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하나님이 계시의 꿈을 주시지 않고, 물론 또 하나님이 내가 행할 바들을 또 잘 모를 때에 알길 수 있게 또 꿈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계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완성하셔서 기록하셔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풀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이 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분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었어요. 개도 안 나왔고요. 아주 큰 신상이 하나 나왔었죠. 그 꿈을 꾸고는 너무 범인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꿈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꿈은, 계시의 꿈은 꾸기는 꾸는데 도무지 이걸 무슨 꿈일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갑에서 미치는 거예요. 범인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지혜자를 다 불러 모으죠. 술사, 박사, 점쟁이들, 당시의 모든 국가 정책을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할까요 말까요? 나라가 이런 정책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그것을 자문하면서 결정하는데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범인에서 내가 도무지 잠도 못 자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꿈을 좀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꿈도 네가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왕이요, 꿈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해석을 하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꿈도 알아맞히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 앞에, 왕 안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왕의 꿈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를 입지 않은 신들이라면 모를까?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왕이 그 말을 듣고, 오, 그러니? 라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왕이 뭐라고? 여러분들 봐라. 너희들이 은근히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잘 미루면서 그냥 끝나려고 그랬지? 네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네 몸을 쪼개버린다.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능지처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 집을 그릇더미로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3족을 내려버리겠다. 9족을 내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지혜자라는 지혜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찾아서 다 죽이라 라고 왕이 그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리옥이 나갈 때에 그가 나갈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서 다니엘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저 친구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그 지혜자의 무리 안에 이미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일장에서 이미 그런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있더라. 왕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혜자라고 이미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다 죽는 그 무리 속에 다니엘도 죽게 되고 제 친구도 죽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 아리옥을 만납니다. 도망가야 될 텐데 아리옥을 만난다니까요. 죽이라 그러면서 만나는 것은 아니었고, 아니 왕이 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나를 왕한테 좀 데려달라. 그래서 아리옥 장군이 그를 데리고 왕한테 세웁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죽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왕한테 그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그 꿈의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리다.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다니엘만 뭐라고요? 내가 왕의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사님 꿈을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만이라도 그 꿈이 무슨 꿈인가 알아맞힌다면 참 그 딸들은 진짜 대단한 딸이 될 텐데 아무리 친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난 아이들도, 사랑하는 딸도, 사랑하는 아들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꿈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험상으로나 상식으로나 전혀 안 되는 일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야, 시간만 조금 주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얘가 머리가 약간 좋은 게 아니고 지혜가 출중한 게 아니고 얘가 약한 맛이 같구나 라고 할 만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이 나타났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왕이 본 환상을 꿈에서 본 그대로 다 본 겁니다. 다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죠. 똑같은 장면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은 꿈을 꾸고 내 죽겠다고, 계시의 꿈에 탁 걸려가 죽겠다고 지금 범인하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난리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환상을 딱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왜? 그분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능력, 구원하는 능력, 진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거기 2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요. 다니엘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까? 다니엘은 왜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왕의 꿈의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게 선포를 합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 자신은 몰라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어두운 곳에서, 그 어떤 엄밀한 곳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불가능하다 하는 그 일을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요,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네가 믿으면 내가 네 믿는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거늘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해줄 텐데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일을 아시며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 어두운 어둠도 다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아니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으신 다니엘도 죽어야 되고 저 친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일들을 끝을 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힘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바로 그의 새 친구에게 바로 알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 다 죽게 되었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게 되고 우리도 죽게 되었어.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역시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바가 있다고 해서 그래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6장에 가보면 그죠? 이전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라.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루 3번씩 꼭 기도했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맹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계시를 풀어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 좀 짧은 시간으로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은혜의 때가 결정되어져도 하나님이 이제 복귀가 됐구나, 은혜의 때가 됐구나 라고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구나,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3주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됐는데 그럴 타임에 그런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런 다니엘에게, 여러분,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복이 되기를 이미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심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냥 주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3주간 열심히 죽자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서 응답이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서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 그날 바로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바사곤이 가로막아가지고 방해해가지고 해방해가지고 이제야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 싶고 채우시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죽자고 방해합니다. 해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공중 거지 잡은 자의 그 권세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떼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때부터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지금 결승전 딱 왔습니다. 지금 한 10m 남았습니다. 뒤 보니까 저 한 100m 떨어져 있어. 10m 내가 걸어가도 되겠다. 거기서 그러다가 잘못 잡아지면요, 그냥 놓칩니다, 여러분요. 그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눈에 보일지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더 집중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21절 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연을,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지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혜자에게, 여러분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러면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총명한 자입니까?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은 지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왜?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혜자예요. 총명한 자? 총명의 실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자가 총명한 자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자예요. 여러분은 총명한 자예요, 여러분. 그럼 난 지혜가 없는데요. 그럼 난 총명하지 못한데요. 별로 지금 영적인 지식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잘못 오신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 있냐?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지혜자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혜의 영이 와 있는 자가 지혜자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자가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학문들이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안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자만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자만 총명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지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총명하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더 부어지도록, 그 영적 지식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죠. 부르시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영은 무엇입니까? 지혜요. 말씀이 곧 지혜요. 말씀이 곧 청명이요. 말씀이 곧 지식이요. 그만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 그게 지혜니까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니까요. 그래도 부족한데요.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못 이룹니다. 하나님 주신 복 내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가 지금 불이 좀 붙고 있는데 여러분 더 활활 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 나는 아직도 그냥 마른 장작인데 그럼 빨리 불 속에 들어와야 붙지. 불 속으로 들어와야 붙지. 그렇지, 혜미야. 안 그러나? 혜미가 아직도 기도가 아주 많이 회복됐잖아요. 아주 많이 기도의 거장이 될 거예요. 진짜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굴에 영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분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니까요. 왕이 절을 했다니까. 다니엘이 절한 것이 아니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내가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고 잡아온 놈인데 바로 큰 놈 앞에 내가 그 왕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